우리가 살다 보면 참 고마운 사람들이 있죠. 어느 곳에 가든지 뭐 악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새벽에 갑자기 예전에 참 고마우신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 섬겨주신 분, 또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에 힘이 되어주신 분,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이 되어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몇 분 생각이 나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심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엇으로 가느냐? 기복으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복 주세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죠.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도록 그렇게 깨닫고 또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27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을 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죠.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후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내 몸을 학대하고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금욕주의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치는 복종에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방향성이 정확하다는 이야기죠.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내 몸을 쳐서 그쪽에 맞춰가는 싸움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산으로 들로 그렇게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이 행하는 것에 우리의 영이 가고 그 영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것, 우리 몸이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싸움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게 영적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피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내가 집중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피할 것과 집중할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허탄한 말과 반론, 이전 성경에는 변론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일, 망령된 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말 조심하라는 것이죠. 영의 상태가 무엇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의 상태가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로울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은혜가 넘치죠. 찬양이 넘칩니다. 위로와 그리고 격려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만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짜증과 불평이 만일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터져 나온다면 지금 나의 영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로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시 시작해서 변론과 분쟁과 다툼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족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가문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그리고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은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피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왜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 이유를 보면 주장하는 것이 다르죠. 자기가 주장하고 싶고, 또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싶고, 또 이기고 싶으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토론을 하다 보면 이길 때가 있죠. 그런데 성숙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이 말싸움 가운데에서, 말토론 가운데에서 이겨봐야 별 유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모욕감으로 여깁니다. 내 생각이 뭔가 짧았구나, 내가 이거 뭔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두고 보자. 자기 주장에서 진 사람은 마음에 악한 감정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유익한 이야기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들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자가 가슴을 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만약에 그 앞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왜 이들 가운데에 불을 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고 원리고 인간의 도리고 없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들려져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말은 내가 먼저 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그 말은 나에게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말이 비판적이고 까칠하고 좋지 않으면 일단
다른 사람을 떠나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말,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마음 편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육의 목적으로, 양육의 목적이라도 목소리를 높이고 혼을 내고 나면 여러분, 기분 좋다, 이런 부모가 없어요. 마음이 왠지 무겁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죠. 하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미워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내 영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가 변론과 다툼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싸울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거 괜히 말다툼에서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거의 유익이 없어요. 거의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막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그거 가지고 말에 꼬리를 잡아서 싸우려고 덤빕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준 지혜로 이겨본들, 그분들이 꺾어져서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마음만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문을 닫고, 복음에 대해 문을 닫고, 오히려 더 힘든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필요하면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건 피할 것이구나, 그렇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투어서 별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육의 상태이자 영적인 도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즉 음행과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뭘까요? 피하라는 것은 맞서 싸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도망쳐라, 그런 이야기죠. 목사님, 저는요 게임의 유혹이 심해요. 저는 TV의 유혹이 심해요. 그리고 친구의 유혹이 심하고, 그리고 세상 것의 유혹이 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예요. 만일 컴퓨터 아니면 TV, 세상 것으로 유혹을 받는다면 치워버리면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유혹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는 것이죠. 치워버리면 됩니다. 통제 안 되면 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이 성적인 유혹, 음행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음행, 성적인 유혹이 오면 그 자리를 피하면 돼요. 누가 그렇게 했죠? 바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유혹이 왔을 때에 신하를 보내서 저기 목욕하는 여인 좀 데려와라. 결국 그것으로 넘어지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가 비록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는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극 싸워야 합니다. 그거 당연하죠. 그러나 이 우상과 우상 숭배의 유혹이 올 때는 과감하게 피하고 도망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일일이 내가 가진 지식으로 반박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야기 들어보면 이 사람 소속이 안산홍인지 아니면 이만인인지 JMS인지 대충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 이기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그거 싸워봐야 미혹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피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맞서서 뭐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리라? 안 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기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단입니다. 나오십시오. 얘기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되죠. 피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많은 데에 가서 어떻게 하면 유혹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유혹이 찾아오는 그 자리를 우리가 안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대신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우상은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원래 다른 신이 있나요? 여러분,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다 가짜예요. 가짜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다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서 형상을 만든 것,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자기 소원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만든 그 우상이 숨을 쉬냐, 말을 하냐, 아니면 너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죄의 본성을 쫓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쫓느냐? 악을 쫓으려 한다는 것이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 그것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물질을 추구하면 물질의 신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내가 건강을 추구하면 건강의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성공을 내가 추구하며 살면 성공의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명예와 권세를 쫓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명예와 권세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이들이 연예인을 추구하면 어떻습니까? 연예인의 사진을 벽에다 붙이듯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 그것을 쫓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많으면 금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큐티를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그곳으로 갑니다. 하루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그곳을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헐레벌떡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목적도 없이 그렇게 출근을 해보세요. 하루 내가 뭐하는 인생인지 퇴근할 때 공허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기참배가 쉬운 게 아니죠?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지켜서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어려운 것이죠. 불과 1시간입니다. 그거 하는 시간 30분 정도면 해요. 그런데 그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기참배를 향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시간을, 그 말기참배를 지켜내기가 도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한 아버지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세들이 그 가나안 거민들이 섬겼던 그 바알과 우세라, 그 악한 신들을 섬기면서 야, 이 신들이 우리의 복을 주겠구나, 참 좋겠다. 그거 쫓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여러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 살려달라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고, 사사시대에만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왕국 시대에도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 것을 쫓게 되면 지금 내 삶이 무너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내 삶이 이미 무너졌구나.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래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의 그 자리를 향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의 길은 바랄 만한 겨와 같도다. 망하였도다. 망하는도다.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저분하면 우리의 영도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야 돼요. 심플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다는 것은 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내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있는가? 나의 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달려가는 싸움이 있는가? 나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입은 찬송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을 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내가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과 귀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가려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한다면 거기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이 한번 세워보세요. 나는 이 가운데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더리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이 가운데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앞서서 이야기한 그러한 육체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히 젊은 청년들이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어떻게 하면 유혹에 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형편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생각을 쫓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시험을 쫓지 말고 세상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쫓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아직 세상 것을 못 끊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정말 웃기는 고민을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 고민은요, 노후를 위해서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건물주 되는 것이에요. 그분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그거 준비하다가 그거 준비하며 살겠죠. 여러분, 여기에 비하면 육체의 소욕을 끊으려는 고민은 정말 거룩한 고민이죠. 이런 고민이라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기특한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말 대책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답은 간단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세상 유혹을 앞에 두고 덜덜덜 떨면서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힘들면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분주한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육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은 사라지게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기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런데 내가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뭔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도통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앙의 원리는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따라 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신앙 싸움은 일단 내 삶이 성령을 쫓아 내 삶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을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걸어다녀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성령 안에서 걸어다녀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 명령형이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삶 가운데에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쉽게 말하면 우리 영이 좋은 영향을 받는 쪽으로 집중하고 내 영이 해를 받는 쪽은 피하라는 것이죠. 내 영에 유익하지 않는 것, 그것은 가급적이면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은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영적으로 참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피할 사람입니다.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도전이 되고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만날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사람을 만나는 기준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정리해야죠. 세상적이고 음행을 행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하면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죠. 염어 청록청이라고 합니다. 청색 물감에 물을 들이면 그 천은 세상 없어도 청색이 드는 것이에요. 홍어 홍록청입니다. 붉은 물감에 물을 들이면 붉은색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산다고 해서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불신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불편한 주제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런 불편한 주제가 나오면 대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떠느니, 성도가 어떠느니, 뭐 교인들이 어떠느니, 정치가 어떠느니, 뭐 이념이 어떠느니, 요즘에 문제, 요즘에 계속 4.16이 뭔지 아시죠? 4.16, 5.18, 6.29, 그리고 젠더 문제,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뭔가 답을 얻으려고 시비를 걸어올까요? 그 사람들 뭔가 한 수 배우려고 물을까요? 아니죠. 떠보는 것이죠. 시험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공격하려고 하죠. 여러분 대꾸하지 않습니다. 상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만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들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는 말을 섞지 말아야 돼요. 내 신앙과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각자 넘어지는 것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누구나 다 죄짓고 다 그렇게 살아.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 그럴 수 있어. 누구나 다 그렇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몸을 쳐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경주죠. 다른데 볼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은 우리 이 한 주도 우리의 육과 세상에 험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